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죽을 수밖에 없던, 정말로 죽어야 마땅한 인생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로 우리 가정 생활에는, 저는 목포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목포에서 다닐 때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가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사모를 했어요. 그러자 한 3년 지나도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 때는 참석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 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저희 시어머니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이 남편하고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다음 그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대화가 별로 없었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그 평안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나에게 평안함을 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함을 주셨는데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쌓고 매일매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새벽 기도에 너무너무 기도 드릴 때마다 평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에 오면은 그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우울증으로 왜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나 하나만 없으면 가정이 평안할 텐데 나 하나로 인하여 이렇게 평안함이 없구나 하고 싶어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고 싶은 생각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죽고 싶은 생각은 악한 마귀가 갖다 줬습니다. 저에게 갖다 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것들이 그 평안함으로 내 생활이 바꿔졌습니다. 이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예수님만 알지 사람은 모릅니다. 같이 산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또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포에서 안도로 이사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강교회 스스로 제가 등록했고, 정말로 우리 정우경 목사님 통하여 은혜를 받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어디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저를 위해서 처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우리 남편과 저희 은혜와 아들을 위해서 용태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우리 딸과 남편과 아들이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딸네 집을 가보면 술병이 많이 놓여져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 믿는 딸이 왜 이렇게 이게 가정집일까 술집일까 모를 정도로 술병이 많아요. 놓여져 갖고 있을 때 너무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일천번제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안주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너무 또 일천번제가 끝나고 나서는 4월달 경우에 우리 딸이 세례를 받고 아주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그 뜨거운 감격을 저처럼 그렇게 새벽 기도를 쌓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마땅할 것인데 죽지 않고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정말로 또 우리 아들이 저처럼 또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부자지간에 그렇게 또 갈등이 있었고, 남편이 아버님을 일찍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 아버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렇게 사랑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팠고, 우리 또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빠가 눈물을 뚝뚝 흐르고 어린아이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 딸이 그랬나 봐요. 새벽에 지가 기도를 했나 봐요. 우리 아들이 김용태가. 그래갖고 눈물을 뚝뚝 흐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카톡이를 보내줬다가네, 우리 딸에게, 동생에게. 그래서 많이 감동받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제 딸도 그러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 하나로 인하여 제가 죽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그랬다 하면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또 우리 남편도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먼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하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만 따라가리라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 살아가던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사람 낳는 어부되라 하시네. 밤새 금을 던져도 채워지지 않던 나인데 주님 사랑 나를 채우네.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지난 욕심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좀 불 좀 켜주세요. 뒤에 불 좀 켜주시고. 사람마다 그리고 자기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감이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가령 나이로 말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감을 전혀 못 잡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진 또는 70이나 80이 이렇게 된 분들에게 시간의 속도 흐름을 얘기하면 거의 대답이 비슷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화살 같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총알도 넘어서 뭐 빛의 속도로 속도가 간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들 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시간을 착실하게 잘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속도에 대한 느낌이 그냥 적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의 속도감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지금 현재 목사인 제가 이제 먹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속도감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발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다시 요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벌써 요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금년도 사람마다 다 상황에 따라 느낌은 다르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냈든지 이제 1년 365일 부자나 빈자나 식자나 아니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이 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365일 주어졌고 그리고 오늘 마감하는 날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제 마음에는 무려 6년 반 동안을 기다리면 세계를 못했던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한 것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성전 봉헌이 있도록까지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또 애써준 성도들에게 또 고맙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요즘 제 아내하고도 한 말입니다마는 노예 안에도 교회들이 하도 시끄럽고 교회가 편치 못해서 노회원들 입살에 오르내리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아직 저희 교회는 3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서 노회원들에게 입살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돌아보면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중심을 잘 잡고 또 담임 목사 목회 방침에 적극적으로 또 따라주고 협력해 주어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잘 되어 나가도록 된 걸 보면 또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너무 사실 많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또 이제 안타까운 점도 많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노력했으면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꿨으면 지금보다 감사할 제목이 더 크고 많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지나온 1년들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에 길게 기도할 시간은 없으니까 3분 정도 조용하게 반주 좀 한번 오르간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 조용하게 소리를 내서
하실 분 소리를 내서도 하셔도 되고, 속으로 하실 분은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지난 1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이건 내가 반드시 이 부분은 떨치고 가야 된다. 이건 내가 가지고 새해 맞으면 또 내년 또 망친다 내 인생.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이 시간에 확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리해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잠시 몇 분 뒤에 새해를 맞이하시고, 그래서 감사할 제목을 감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분 동안 소리를 내든지 안 내든지 마음으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허락해 주셨던 2019년 365일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제목 참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느냐, 이래 생각되는 제목들을 놓고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보니 하지 말라고 온 것 많이 했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 또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버린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질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이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주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다시 금년을 나로 하여금 아프게 만들었던 죄와 습관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또 간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셔도 결과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강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은즉 결단하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우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힘으로 우리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켜서 새로운 1년을 만들어가는 신기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 잘못된 것들 씻어주셔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실까, 어떤 일을 내년에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한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촛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약 6분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6분입니다. 고개를 다 드시고 저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빛을 내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 거울 같은 심령으로 받아서 비추냐에 따라 갖고 우리 빛의 밝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가 사모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촛불에 점화하시면서, 그리고 촛불을 점화하고 여러분들이 자리에 돌아가 앉으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지금 앞으로 저는 다 은퇴장로님, 원로장님 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잘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중앙 통로로, 가운데 통로로 전부 계속해서 빨리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얘가 10분이 이렇게 쭉 서 계실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초에서 계속 장로님들 여러분들 계시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한 줄로, 한 사람만 계속 몰리지 말고 지혜롭게 잘 해서 줄 사람 안 기다리는 쪽으로 가서 붙여서 여러분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장로님 빨리 나오세요. 원로장님, 문토장님 다 나오세요. 불을 꺼주세요. 다 전체 불 꺼주세요.
나와서 줄을 쭉 쳤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우리 맨 가에서부터 가가지고 차례대로 불을 붙여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장로님 들어가시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리트한 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하고 사인이 안 맞네. 이거 끄셔도 됩니다. 낮 조명.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는 이사야 5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1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땅 그 지질의 특성과 관계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땅은 지질 자체는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 땅의 흙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지구상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다가 물만 제대로 공급해 주면 유럽의 어느 땅보다도 비옥해서 최고의 농산물, 과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곳입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갈릴리 호수 요단강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만들어낸 농산물이 유럽으로 수출될 때 유럽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팔리는 제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 같다, 그 얘기는 물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 땅에 물만 넉넉하게 대주면 무엇을 심든지 봄이고 여름이고 상관없이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국기도 위에 파란색, 아래 파란색 그러는데 이게 바로 요단강과 홍해를 말하는 그러한 물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물이 아쉽고 물이 좋고 물이 귀하고 물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실 때 맨몸으로 그냥 가서 살다 오라고 보내신 적은 단 한 사람도 아직까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에게 탤런트라고 불리우는 재능을 주시고 그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멋지게 신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세상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가능성과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땅에 물이 없으면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좋아봐야 물 없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도 마치 이스라엘 땅의 물과 같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물이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마음껏 뛰고 신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은 가능성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이 무엇일까요?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가능성과 이 재능을 사용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나게, 재미있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머리는 좋은데 안 풀리는 사람 많잖아요. 재주는 참 좋은데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안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정도면 사람이 돼야 맞는데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뭐 때문일까요? 가능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생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재능으로만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제대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실로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냥 막연한 종교심, 막연한 기대감, 막연하게 복받고 싶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꿈꾸고 계획하는 단계부터 진행하는 과정, 결론을 내리는 거기까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방향을 선택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제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겸손하여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교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가 아브라함이든 그가 다윗이든 그가 솔로몬이든 그가 베드로든 그가 바울이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날로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네 재주로 산다며. 그럼 네 재주로 살아봐. 이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겸손은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도 말씀할 수 있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산티아고의 이제 보통 620km에서 84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걷는데요. 그 산티아고 다녀온 사람들 그 기행문을 다녀가고 책 쓴 거를 제가 집에 여러 번 있어서 뭐 정동당 목사님이랄지 그 서정희 씨랄지 또 그 전주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그 안 목사님이랄지 여러분들이 쓴 책을 사기도 하고 선물 받기도 하고 해서 읽어봤는데요. 그 읽어본 것 중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말이 많긴 한데 그 중에 지금도 내가 그 잊힐 수 없는 그 문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산티아고를 600에서 800km를 걷는데요.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자기 배낭에서 그 메모지 그동안 여기 필요한 것 이것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런 메모해온 거 있는데 그 메모해온 것 한 장을 저녁에 휴지통에 버리고 그때 느낌이 내일은 짐이 조금 더 가볍겠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말이 엄청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닿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냥 보통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약 30km 내외를 30km씩을 걷는데 물론 건강에 따라서 20km도 걷고 10km도 걷고 하는데 보통 30km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하루에 30km를 이게 한 열흘 다니고 나면 그동안에 자기는 줄이고 더 줄이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못 줄인다 이런 생각되는 것만 가지고 배낭을 싸고 매가지고 싸서 그걸 메고 이제 날마다 다니는데 이렇게 무거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리는 가면서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세상에 자기 메모해온 종이 한 장을 버릴 때 느낌이 내일은 짐이 조금 더 가볍겠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뭔 뜻인지 좀 여러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종이 한 장 무게는 고사하고 눈 한 번 떴다 감았다 하는 것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내가 여러분 지금 노래도 못하고 이렇게 어디 집회 요청이 있어도 3일 연속으로 해달라는 집회는 가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목 성대 수술해가지고 이 목을 조금만 쓰면 목이 이렇게 막 가버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성대 결절 수술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도무지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수술하고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소양관에 가서 일주일을 살다 왔어요. 그때 이제 핸드폰 나온 지가 그리 오래된 시절이 아니어서 핸드폰 문자 주고받을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때 박남규 장로님한테 핸드폰 사용법을 내가 또 배워가지고 거기 가서 문자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딱 거기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옥하는 목사님을 딱 앞에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할 수가 있나 이게. 그래서 종이를 빨리 달라 그래갖고 종이로 필담을 이렇게 써서 급하게 그냥 의사소통하고 이제 인사 끝냈는데 여러분은 지금 말을 자유롭게 하니까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나도 그때까지는 한 번도 내가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5시간 연속으로 안 쉬고 하면은 5, 6, 30, 300분이에요. 300분을 논스톱으로 강의를 내가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목을 주셨다고 감사한 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딱 거기서 성대 결절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못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힌 목을 주셨는데 이 곰탱이 밤탱이 같은 놈은 그것도 모르고 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전국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고 댕겼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오래 장기 금식을 해본 사람은 뭔 말인가 이해가 되겠지만은 너무 힘들게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데 눈 뜨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 때는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눈 떴다 감았다 하는 거, 내가 밥을 숟가락으로 내 손으로 밥을 떠서 입에다 넣고 이걸 이빨로 씹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또 그냥 씹는 게 쉽게 씹어서 삼킬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 깨달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한다는 것 자체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 하나 눈 오르락내리는 거 눈꺼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 대해서 돼갖고 눈 뜨기 싫고 눈 안 떠질 때 그때 보면 하루에 내가 몇 번 눈 감았다 떴나 이걸 세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 몇 번인가도 모르지만 눈 떴다가 못하는 이것도 한 번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장순당 권사님은 우리 교회 숨은 보배입니다. 나는 이 권사님처럼 기도에 생명 걸고 이 권사님처럼 몸이 부서질 정도가 돼도 새벽기도 쉬지 않고 나오고 목사보다 훨씬 더 새벽기도를 잘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숨은 보배입니다. 나는 사실 내가 간증하라고도 안 했고 지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송구영심 예배위원회에서 교섭을 해갖고 한다고 해서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 아들 문제, 딸 문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고 저렇게 절절하게 부르짖더니 사실 나도 목사인 내가 봐도 그게 불가능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아들, 딸까지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은 겸손하게 세상 보고 사람 보고 돈 보고 이것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응답하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난 우리 장권사님 보면서 느끼고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모든 일에 선교사님들이 헌금하는데 절대 티 안 내고 내가 어디 외국에 선교사들한테 간다고 하면은 꼭 봉투 줘서 전달해달라고 빼지 않고 하는 분이 바로 장권사님이에요. 근데 제 양반이 돈을 많이 버냐? 여러분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나는 저런 사람을 못 봤어. 정말 우리 교회 숨은 법이에요. 이런 기도의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장군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게요.
저렇게 죽기 살기로 몸이 부서져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를 내세워 보거나, 우리 옛날 예배당에 교육관에 바닥을 자기 혼자 다 독단으로 헌금해서, 그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부서지게 헌신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장군사님이 큰 소리를 내거나 내가 못했다거나 어쩌거나 이렇게 한 거 한 번이나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내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한 척이 아니고,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쓸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진짜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절절하게 깨닫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물론 방금도 말씀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래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제 이미 시작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1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땅에 물만 있으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땅에 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저 마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바로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겸손히 하나님만 언제나 사모하는 이 삶,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여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2020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